우리의 첫날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과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마다 행복이 넘쳐나시고, 우리의 가정만 행복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다른 가정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행복의 통로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첫날이 되면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날인지 모릅니다. 그냥 한 달에 처음이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첫날이 우리에게는 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날들은 축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결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지만은 지키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 이 날이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첫날이 다른 날보다는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첫날 첫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한 달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첫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날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새벽에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 첫날만큼은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한 달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올 한 해 5번째 달입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자 원해도 세월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5월 달은요, 그 어떤 달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달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특별히 5월은요,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이죠. 우리의 가정과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달, 또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날, 바로 이 날이 바로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이다. 물론 5월 달에 여러 가지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의 단어로 귀결되는데 그것이 뭐냐? 가정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라는 것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가정이 교회처럼, 또한 우리의 교회가 가정처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지난 달에도 3월 달에도 외쳤지만 우리가 한 달의 첫 시간을 하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잊지 않고 역시 머리가 좋으셔. 자,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한 달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한 달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여러분, 한 달의 첫 시간을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외쳐볼 게 몇 개가 있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면 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또 넘어가면 성경 통독.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 한 달의 첫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성공자 또한 큐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은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면 아마 숫자가 나올 겁니다. 2000년까지는 4, 3, 2, 1, 2010년까지는 2, 1, 4, 3, 그리고 2020년부터는 1, 2, 3, 4.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 이거 맞히신 분은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2000년) 4321, 2010년 2143, 2020년 11234.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대답할까요? 아쉽네 너무. 자, 이게 뭐냐? 우리나라 가구 유형의 변화입니다. 2000년까지는요 4인 가구가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 근데 지금 2020년부터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가구의 유형이 변했다는 거죠. 2000년까지는요 4인 가정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2020년부터는 1인 가구가 많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단순히 숫자가 저렇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요, 참 이것은 마지막엔 가정의 붕괴로 이어지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산율 전 참 많이 따지는데요. 2023년에 보면 출산율이 0.61%까지. 출산율 0.61이라는 건 뭐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데 애는 몇 명이 나와? 0.6명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곧 망합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작년에 통계 보니까 0.81까지 올라갔대요. 물론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출산율인데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뒤져봤더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결혼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왕창 결혼했죠. 그래서 애를 낳아서 조금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유지될까? 나라에서도 유지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요. 이 결혼하려고 선남 선녀들이 찾아오면 그 애 몇 명 낳을 거냐고 먼저 물어봐요. 근데 부모님들 오시면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상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본전을 하고 죽어야 되지 않느냐. 본전하려면 몇 명은 낳아야 돼요? 2명은 낳아. 1명 낳으면 마이너스 1명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나라는 뭐예요? 붕괴되고 가정도 붕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이 얼마나 애를 많이 낳아요. 전 세계를 애 낳아서 이슬람으로 바꿔보겠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죠. 여러분, 기독교도요 출산의 행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보니까 앞으로 애 낳을 분도 안 계신 것 같아. 이 주일 낮에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결국 이건 뭐냐? 태어나는 인구보다 사망하는 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핵가족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함께 살아도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 식탁에서 몇 번이나 식사할까? 한번 잘 따져보세요. 한 공간 속에서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일주일에 몇 번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합니까? 식구마다 밥 먹는 시간 다 달라요. 그렇죠? 누구는 몇 시에 먹고 누구는 몇 시에 먹고. 이것이 지금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참 심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회사를 세운 적 없어요. 병원을 세운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교를 세운 적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공동체는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예요? 교회. 또 다른 하나는
가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두 개만 세우셨을까? 이 두 개라는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느냐, 이건 가정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과 행복의 비밀을 어디에 두셨냐? 교회와 가정 속에 숨겨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터져서 피가 쏟아져 나옴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옆구리가 터지고 갈빗대를 취함을 통해서 뭐예요? 가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교회와 가정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와 희생, 이것이 반드시 교회와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 소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최선과 열정과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다라고 한탄하는 것, 여러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요, 넓고 좋은 집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넓은 집에 아주 고급스러운 가구를 들여놓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비용을 아끼지 아니한데, 정작 그 집안에서 영유되어야 될 가정에 관해서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가정의 성격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고귀한 선물입니다. 아주 중요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요,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창세기에 보면 이 태초에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여러분, 땅의 흙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생명, 이것을 코에 불어 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의 생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여러분께서 인간은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 바로 이 존재가 뭐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삶이라는 거죠.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니까 왠지 쓸쓸해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 하늘을 살짝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누구에게로 데려옵니까? 아담에게로 데려오게 됩니다. 왜입니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완성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때 아담이 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외쳐요? 23절에 있는 말씀 좀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담이 감탄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건 감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 속에서의 어떤 기쁨과 인정의 표현이라고 불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 감탄. 여러분, 살고 계신 분들이 내 삶에 감탄을 주는 사람이니까 살고 있잖아, 그죠? 우리 이인영 모자님 그렇잖아. 제일 좋은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야.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살잖아요. 근데 단순히 감탄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런 관계에 대한 어떤 깊은 기쁨과 인정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주셨고 인류 최초에 무엇을 만들어 주셨을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정이 어떤 사람이 만든 생각이나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과 뜻 속에서 시작된 공동체. 어떤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까? 성경 분명히 말해요. 18절을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처음부터요 혼자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관계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함께 살아가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뭐라고 불러요?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돕는다라니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동역자의 역할, 이게 뭐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는 그런 돕는 배필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존재, 이것이 뭐냐?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남자 혼자 여자 혼자 생명을 탄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동정녀야? 아니라는 거잖아요. 연합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때 태어나는 게 생명이에요. 단순히 이것은 생물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부여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요 결혼하면 뭐를 낳아야 돼?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애를. 진짜 이제 청년부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애를 낳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자녀들이요 정서적으로 잘 자랄 수도 있고요 신앙적으로도 잘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균형 잡힌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건강한 인격이 형성되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부부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역의 관계라는 거예요. 동역의 관계예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밑에 있고, 요새는 이런 말은 다 거짓말이지. 요새는 아내가 위에 있고 남편이 아래에 있고.
근데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돕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가치와 존귀함을 가진 존재예요. 서로 협력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요, 두 분이 함께 협력됐을 때 비로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만 잘해서는 절대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역할은 달라요. 근데 가치는 뭐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누구 일은 더 귀하고 누구 일은 귀하지 않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뭐냐? 서로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지칠 때 아내가 함께 위로하고, 아내가 낙심하면 남편이 가서 붙들어 주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편이 나태해지면 아내가 권면하는 거예요. 아내가 약해지면 남편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 아직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정죄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요, 사랑으로, 인내로, 기도로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완벽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우연히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세워주신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의 창시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맺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서로가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가정 안에는요, 누가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단순히 많은 것을 가졌느냐, 여기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성공을 하였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히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정 안에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왜 소중할까요? 끊임없는 이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 부모의 관계, 형제 자매들의 관계, 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관계가 따뜻하게 이어질 때 비로소 집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어요? 보금자리가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혈연 관계 자체가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혈연 관계가 보장해 준다면 행복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죽입니까?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자녀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과연 그 집이 보금자리가 될까요? 그 가정이 들어가고 싶은 가정이 될까요? 아닐 거라는 거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 속에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것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혈연 관계 아무리 가까워도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혈연 관계가 아닐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죠. 그 속에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가족보다도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가족의 식구보다는 성도들이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왜냐? 그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가정답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가족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단순히 공간 개념에 불과한 거죠.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가정은 사랑에 있기 때문에 따뜻한 곳이 될 수 있어요. 가정은 사랑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은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품고 다시 손을 잡고 함께 더불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세상에는요,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을 선대하고 우대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가정은요, 반대예요.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 뭐예요? 잘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세상은요, 완전히 달라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계산하지 않아요. 조건 따지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요,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뭐예요? 안식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육신의 안식처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떤 안식처일까요? 영혼의 안식처. 아멘. 이게 교회의 역할, 가정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부족함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이해해 주었더라면, 조금만 내가 참아 주었더라면, 조금만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이해해 줬더라면 아마 그런 다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죠. 사랑이 있었다면 그러지 아니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뭐하라고요? 사랑할지니, 뜨겁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를 덮어줘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이게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허물도 연약함도 나약함도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상대를 바꾸기 전에 상대를 바꾸기 전에 먼저 내가 품는 것이다. 먼저 내가 품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가슴을 열고 품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지는 것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비결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도 사랑을 담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죠. 특별한 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루의 삶을 마치면서 수고했어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렇잖아요. 뭐 괜찮아요, 뭐 위로의 이런 말 한마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한마디,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가정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그 가정은 어떤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1절 말씀 보세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아주 가난한 거지요.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풍성한 것이 집에 가득하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동의하세요? 이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요, 먼저 행복한 가정이 먼저 되세요. 많은 것 가지면 내가 좋을 것 같죠. 그에 따른 어려움이 또 찾아오기도 해요. 그리고 잠언 21장 9절의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이거를 아주 얼굴 예쁜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그냥 조금 못나도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아주 예쁜 여자하고 가정 속에서 매일 싸우는 그런 가정이 좋아요? 아니면 얼굴이 내 아내가 조금 떨어지지만 그냥 함께 웃으면서 좀 집은 작지만 행복하게 사는 게 좋아?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뭐야? 행복한 거야. 행복해. 근데 우리와 함께 사는 나의 여인이 못생겼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제일 예쁜 여인과 살아. 우리 남편이 좀 못나서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잘난 남편이 내 남편이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뭐예요? 행복한 가정이야. 아멘. 이때 좀 아멘 크게 해야지.
부부도 왔으면 아멘, 서로 보고 아멘 해봐. 아멘. 여러분,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뭐 여인에게만, 남편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다 해당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할 것은요, 가정이 화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참아주는 게 있어야 돼.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돼. 여러분, 옛날 중국에 대가족을 거느린 그런 집이 있었는데 그 인근에서 화목하기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왜 그 가정은 이렇게 화목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당신의 가정이 화목한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를 데리고 저 광으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광에 보니까 아주 큰 항아리가 있는데 그 속을 쭉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참물 인자가 쓰여진 종이 쪼째가 거기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식구들은요, 화가 나거나 언성이 높일 일이 생기면 조용히 광으로 가서요, 참물 인자를 이렇게 종이에 써서 어디에 넣는 거예요? 항아리에 넣고 나온다는 겁니다. 온 가족들이 다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식구가 함께 살고 있지만은 다툼이 없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뭐예요?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아멘. 참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소망과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창조의 본래의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실 때마다 야, 참 좋구나, 너희들의 가정은 화목하고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특별히 올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